오늘 민수기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줄 확신합니다. 8장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아멘. 믿음의 눈.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셨어요. 그러면 그들은 과연 어떠한 믿음이었을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안수받으 못 나와. 그런데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이 10명은 되어진 현실을 보고 거기 가면 우리는 죽는다. 그들은 키가 막 장대 같고 네피림 족속이라 그렇게 벌벌 떨었어요. 백성들은 다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오늘 그들은 어떤 것으로 판단했을까요? 믿음의 판단으로 말했어요. 현실적인 환경을 보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전신이 문둥이 같은 그런 피부병이 있었어요. 오늘날 이 대상포진의 이 피부 안수가 사실은 지금부터 근 엊그제 같은데 5년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요. 자매가 있었어요. 나는 많은 피부병을 보았지만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도 않지만 본인도 스스로 기가 죽어서 그저 한쪽에서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그에게 손을 갖다 얹으시니 고름 같은 것이 이 손바닥에 노랗게 피고를 위해서 묻어나는 거예요. 옆에서 수중 들던 우리 지부장이 아이고 하고 고개를 숙이는데 제가 무엇을 느꼈느냐? 절대로 나의 인격이나 나의 사고로서는 거기를 손을 댈 수가 없는데 제가 판단하기 전에 그분이 만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손은 나는 아니야. 할 수 없어. 그런데 그 손에서 고름이 묻어난 자리만큼 속에서 살이 돋는 엄청난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판단하는 것은 가능성을 가져와요. 사람이 상대방을 인격을 믿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가 안 보이지만 저분이 하는 이야기라면 나를 억울하게 않지 그렇게 서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안 믿어져. 그러면 처음부터 적대시가 되죠. 우리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쓰면 뱉어야 되고 달면 삼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죄송하지만 일일이 한 분 한 분 볼 때는 저놈의 새끼가 언제 변할라나 그런 마음이 없잖니 들어요. 믿을 만한 자식이 어느 환경에 처하면 그냥 말도 아닌 소리를 펑펑 해요. 그러나 그걸 보면 이 사양 못해요. 그럼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이 제 힘으로 이루어져서 여러분들 같은 이 정도의 열매가 맺었다면 이거 대통령을 2번 살면 3번이라도 살아먹어요. 이런 능력이라면. 그런데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가능성을 여러분들께서 갖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한 교회를 지키는 사모님의 간증이었어요. 그저 들쑥날쑥 어쩌다가 은혜 받아서 그저 깡충깡충 뛰다가 스스로 푹 꺼지는 그러한 사람이 간증한 게 아니고 40여 년을 믿음의 연조를 지킬 수 있었던 거, 저분의 인격이냐? 인격을 보면 다 무너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말미암아 저 종의 가정에 나타나신 거룩한 분이 나에게도 이루어진다라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신령한 여러분이 되실 것을 확신해요. 저도 간증을 들으면서 보면서 저건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한 가지 보는 게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것이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판단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견고하게 하시면 무엇을 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지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가서 정탐했어요. 그러나 환경적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그런데 그들은 환경을 안 봤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요, 밥 먹으면서 어려운 분이 있어요? 그냥 먹으면 다 내 것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눈이 보이는 것으로 슬퍼했다가 기뻐했다가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졌다가 다시 조바심을 가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한 저를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여기까지 신령한 젖을 먹이시더니, 신령한 만나를 먹이시더니,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이 되어지는 내용을 정탐꾼들이 10명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았고 2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여러분들께서 저 사람은 낫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너무 많이 아파서 왔어. 그러나 우리가 수없는 간증을 이곳에서 쏟아붓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흘만 있으면
못 살아. 본인들이 알고 온 자. 남편이 얻고 왔어. 그런 그가 내 아버지께서 강북에 귀한 자로 쓰임받기까지 그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아내가 처음 안수받을 때는 기력이 없어서 뒤에서 남편이 끌어안고 가슴에 손을 얹어요. 시도 때도 없이 막 각혈해요. 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볼 수 있는, 오늘 마음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이 10년 깊은 곳에 지난주에도 오셨고 지난주에 오셨어요. 왔다가 덤덤히 가기에는 너무 소중한 곳이라는 것을 한 번 더,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거룩한 분이 진정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이 수없이 많으나 사하시며 너도 나도 형벌 받을 자가 피할 길이 없는데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비의 이 죄악을 물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주여 그럴 때 3, 4대까지 복에 복을 더하시는 그 참 좋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걸 범죄했을까요? 출애굽을 통하여서 내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끝없는 광야의 길에서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닳아 없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번에 성지순례 간증이 나왔는데 강활한 땅이에요. 거기 어떻게 60만 대군에 물도 없는 곳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시고 너무너무 더워서 사람이 헉헉거려요. 구름으로 덮으시고 밤에는 어떻게 불이 들어와요. 그 사막에 불기둥으로 우리 인도하시고 저희가 체험적인 그러한 광야에 체험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돗자리 하나 깔고 그저 자는 줄 알았어요. 그 체험 시간이.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잘 집들이 되어 있고 들어갔는데 에어컨도 있고요. 냉장고도 있고 샤워실도 있고 그게 뭐 광야예요. 가정집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최상의 길을 열어서 제가 그 광야에서 노숙하는 그날 노숙한다고 그래서 노숙을 안 해봐서 그들이 어떻게 노숙했을까 그랬는데 얼마나 거기가 아름다운지 그래가지고는 제가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강주의 그림 같잖아요. 그 냇가에다가 캠프장을 지어서 그와 같이 하려고 책임자를 불러서 일일이 숙소부터 이까지 전부 사진을 찍어 놓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곳에 이와 같이 멋진 캠프장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캠프장을 위하여서 계속 조금씩이라도 정립을 시키면서 주의 일을 더욱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저들이
이곳에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겠어요? 할렐루야에 계속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임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그게 어떤 눈일까요? 은혜의 눈이에요. 깨달아졌으니까. 그런데요, 손을 가슴에 얹는데 파랗고 빨간 불이 슉 들어가니까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지켰느냐? 남편을 지켰어요. 남편이 믿음이 있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아내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좋은 남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켰어. 그때부터 그가 살아서 죽지 않고 30여 년이 넘은 후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워주신 강북의 큰 제목으로 그 자리를 세워주셨어요. 제가 며칠 전에 새벽 3시가 되면 의뢰건 주님하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느 때는 전국을 다니다가 차에서도 잠들 때 있고 3시고 4시고 전국을 다니니까, 그리고 여기 와서도 깜빡 잠이 드는데 놀라운 일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그 시간에 잠을 깨게 하시는지 그러면 가슴이 막 벅차요.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우 졸려 죽겠는데 이럴 수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막 기쁘고 감격스럽고 뜨겁고 행복해요. 그래서 일어나서 저희의 저 방은 은혜로 제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네가 이 방을 떠나지 않느나, 이건 뭘 의미할까요? 낮은 곳에 있으면 내가 너와 대면하여 말하리라. 이거 대기 안 했어요. 그런데 3시에 기도하는데 막 기도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아이고 바로 옆에가 기도꾼이니까 누가 와서 이렇게 기도하나 보다. 근데 기도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가가지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고 싶어서 기도꾼을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나 하고 나오는데 강북이래요. 예, 그 시간에 강북이 성전이 비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 선교사님 왔길래 하나님이 누구 교회를 사랑하셔요. 그 시간에 기도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하고 대면해서 그런 얘기를 해준다면 여러분이 가정에 가셔서 어디서든지 기도를 감격해서 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되어셔서 하나님을 실망케 한 일이 뭔가 보고를 해야 돼요. 저는 날마다 보고해요. 저한테 혼나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제가 불같이 야단친 일 있잖아요. 나는 좀 헷갈려요. 야단친 게 난지 아니면은 나는 그 사람이 뭐 잘못하는 것도 모르는데 막 야단쳐요. 그러고 나면 그날 밤 하나님, 제가 혈기내서 하나님 섭섭했죠. 아우 여기까지
보여주고 들려주고 저도 깜짝깜짝 놀랐고 그러는데 세상에 한밤중에 종이 가는 길목에 땅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을 주셨으니 저를 변화받게 하사 같은 말을 해도 좀 따뜻거리면서 하면 좋으련마 뭐 이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막 야단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해요. 난 자랐다는 것은 잊어버려서 몰라요. 그러나 혹시라도 저로 인하여서 마음에 섭섭함이 있었건 절대로 마음에 품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저를 점검해서 잘못했던 것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러한 관계를 허락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아버지께서 제가 살고 있는 저 집은 전국에 영빈회관에 가면 그림 같은 별장이 있고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것을 이 백성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분배하고자 그러나 푹 떠서 뭘 주면 그게 보고를 해야 되고 나라의 법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샤 것은 가이샤에게 그래서 이렇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개인에게 나가는 것은 이게 세금이 본인들에게 증여세를 내요. 우리가 준칙은 괜찮은데 이 천금 같은 성도들의 헌금이 그렇다고 해서 다 주지는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수고하고 애쓴 자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아유 나는 뭐 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그 사람 수지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모았다가 주셔요. 찔끔찔끔 주는 자는 그냥 지나쳐요. 그때 네가 수고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넘어가서 그냥 넘어가요. 그렇게 인사치레한 것은 그러나 여러분이 숨은 손길로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일한 것은 무엇을 이렇게 집을 사주고 차를 사주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가 곁길로 안 가게 가정이 깨지지 않게 화평하게 죽을 생명이 건집을 받는 이렇게 갚을 길 없는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 아버지 집에서 죽을 병 고쳐줘서 쉬운 얘기로 평생을 갚아도 갚을 길이 없는데 그거 받아보세요. 더 손해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은 건강으로 갚아주시고 가정의 화평으로 갚아주시고 자식들이 별로 마음도 안 썼는데 다 자기 자리에서 잘 커주고 이러한 일들이 그보다 더 큰 것을 여러분이 뭐 요구하세요? 그런 큰 복을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듬어 주잖아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것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하나하나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보고할 줄 알아야 돼요. 그저 흘러넘기지 말고 우리나라에 25만 원씩을 준다. 그 나라 망하는 거예요. 일하기 싫으면은 먹지도 말라 했어요. 사람이 처음에 줄 때는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지만 3번만 줘보세요. 4번째는 감사한지도 모르고 당연히 에이 이거 줘가지고 뭘 대라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너무 잘하시니까 여러분들께서 무슨 대가성이 아닌 하나님과의 그 진솔한 인격적인 관계로 받은 은혜를 놓치지 말고, 어떤 은혜? 나를 이전에 불러주신 것만 가지고도 평생 갚아도 갚을 길이 없어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전에 올 때 빈손들 오지 않고 나로 하여금 이처럼 드릴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신 것에 대한 진솔한 하나님을 향한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감사해요. 맞지요? 아멘. 저는 살이 저리도록 감사해요. 제가 농사일도 없고 산에 가서 사냥을 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사시상철 좋은 걸로 먹이게 하시고 주게 하시고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그거 저는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오직 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게 해서 오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차를 사준 것도 그분 앞에 감사해서 보고하고요.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저희 젊은 전도대원들 가정에 대출금을 한 사람 한 가정에 1억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1억을 딱 주면 그게 조금 아니에요. 1억을 주면 그 사람이 반을 이 증여세로 내놔야 돼요. 그리고 할렐루야에서는 그렇게 주면 여러분들이 새끼 줄 때 새끼가 손에 안 보야 주는 부모도 마음이 좋죠. 그래서 1억을 한 달에 100만 원씩, 그래서 3개월에 300만 원씩 해가지고 작년부터 해서 계속 1년이 지나서 2월 달에 다음 2번째 목요일이죠. 잔치 이틀째.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 저희 젊은이 이 집을 사서 대출금을 내는 곳에 그렇게 나눠주는 일이, 그 일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해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열풍안수에 가면 집에서는 여러분 물값 많이 나온다고, 그리고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그게 쩔쩔 그렇게 안 해요. 어떡 하면서도 그 얼마나 슬퍼. 내가 오늘 처음 들었어요. 이 배에 이 수면 안수 강남에서 38만 원 받는데요. 해주는데 그것을 해주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막 감동하는. 장안수실도 얼마나 주어진 곳에 강주 가보세요. 얼굴 한번 안 찡그리. 부산 가보세요. 이 항문이 약해가지고 질질질질질질 막 쏟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감사했어요. 흘려도 괜찮아. 안수만 받아. 그거 내가 언제 다니면서 안 쏘면서 그렇게 장안수까지 하겠어요.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얼굴 하나 찍어. 뭐 여기 송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요.
다 여기서 하는 일이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기도하는 시간에 새벽 미명에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만진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 좋은 얘기를 다 하셔요. 그래도 이 백성들이 그렇게 보고하는 것을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가정에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건 너와 나의 힘이 아니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 하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은혜의 입술로 보고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나님에 대해서 왜 거부하느냐, 이것을 반란이라고 그래요. 열심히 다니셨어요. 그런데 왜 반란을 일으키느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자신은 육이라 영을 접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어느 때 와도 춥지 않고 여름에 덥지 않고 그리고 한꺼번에는 전국의 살림살이가 넘치잖아요. 제가 모습에 쥐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강남에 책임자를 불렀어요. 야, 너희들 말이야 7월 빌딩에 이것저것 나갈 거 많지만은 어쨌든 이번에 한 10명에게 대출금 그거 취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쓰는 거 나중에 쓰고 또 당장에 돈 보내라. 그럴 때 3천만 원 있어야 대출금 10명에게 주니까 그리 알라 그래. 그러면 하는 거예요. 왜 하느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믿음의 눈으로 그 살림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저 종이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참으로 아름다운 성소를 여기까지 이루시는 그 큰 사랑을 한 사람 한 사람 너희는 눈으로 본 과학, 현실, 환경으로 판단하지 말라. 믿음으로 판단하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래서 믿음의 판단은 부정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면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리고 이 믿음으로 판단할 때는 안 되는 쪽을 보는 게 아니에요.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이곳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 이것을 제가 예배를 마치고 숙소에 들어가면은 하나하나 일일이 잘못된 거, 아버지 오늘 제가 그 지부장이 그저 별것도 아닌데 막 야단쳤어요. 그런데 머리 한번 쓰다주려고 했는데 아유 어쩌다 보니까 끝났어요. 이 밤에 하나님이 머리 쓰다듬어 주세요. 근데 그렇게 보고 처음 듣지. 여러분 제가 기도하며 막 거룩하고 뭘 주시고 뭘 더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요 그때그때 주시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연히 나누고 주고 그리고 어깨 으쓱했다며 아버지 나 잘못했어요. 나도 모르게 어깨 으쓱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주셔서 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하나님 오늘 송우리에서 너무 행복했어요. 예, 이 안수 수면 안수 받는데요, 송월진이가요 얼굴 마사지를요 잘해줬어요. 월진이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 있는 식구들이 다 친절했어요. 나도 얼른 고침받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야지 맨날 하는 사람은 없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거 억울한 거라니까. 이게 판단을 여러분들이 그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감격해서,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일한다 그걸로 넘어가지 말고 그분께 나도 저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하나님이 걸레를 주실 때 내가 픽 웃었어요. 왜냐?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그게 참 잘 닦아줘요. 이렇게 닦으면.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성전 바닥이라도 닦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나만이 아는 은밀한 그 기쁨이 얼마나 시간이 가면 행복한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세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뱀에 그들이 죄악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놋뱀을 높이 달아서 바라보기만 하면 낫는다. 놋뱀의 의미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곳은 첫째, 십자가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아요. 난 왜 죽을 수 없느냐? 할 일이 아버지 많아요. 제가 가야 화장실 청소도 하고요. 하나님, 나 봄 되면 채송하라도 갔다가 저 사무실 옆에서부터 심어야 돼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으세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인지. 십자가는 그냥 막 무거운 짐만 지고 그게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십자가는 두 번째 뭐냐? 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내 살을 뜯어서 드려도 나 할렐루야 댕기면서 얼만큼 했어?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몽땅 드려지는 삶. 그렇게 바라볼 때 십자가는 어떠한 역사냐? 우리의 모든 죄를 사는 능력이었어요. 그 능력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남을, 부활의 새 아침을 바라볼 수 있는, 아무도 여러분은 저를 성격, 살아온 그 모습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한두 자식도 아니고 이 많은 자식을.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안 바라봐요. 여러분을 불러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분을 바라봐요. 하실 수 있는 분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로 색깔 없이 때깔 없이, 제가 무엇을 욕심낼 게 뭐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운행한 것을 보는데 바보 천치예요. 거짓말하고 욕심내고 그럴 필요가 뭐 있겠어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또 예배 끝나면은 어째서 이 백성들에게 청소하는 걸레를 주었을까? 성전만 청소하라고 줬을까?
우리의 영혼을 청소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구하옵거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광대하심을 따라 진실로 진실로 할렐루야에 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사랑하는 이들 자신이 알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그냥 가지 않게 하소서. 이들에게 주신 많은 기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손 대대에 그 복을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토요일은 전국 전도대원의 가족들도 다 올 수 있는 복 있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이 할렐루야에 이제 젊은 아들, 딸들이 장성하는 일에 내 하나님이 친히 붙잡아 주시고 있음을 힘을 얻게 도와주고 평생에 이 할렐루야를 떠나지 아니하는 은총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